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월 7일 새해 첫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새 찬송가 552장, 통일 찬송가 358장입니다.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가면하고는 빠른 광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예, 210장 새 찬송가 210장 통일 찬송가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로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리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여긴 영원 무궁하도다.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1절과 2절만 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운행을 친히 붙드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 2024년 첫 주일에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에 저희들은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많은 허물과 죄를 생각하면 진노받아 망함이 마땅하오나 용서하시고 참으시사 또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와 뜻을 깨닫고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새해에는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갈등과 미움과 분쟁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탐욕과 거짓, 교만과 위선이 물러가게 하옵시며 그 흉한 질병과 고통과 가난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부강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통일 한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때가 되매 부족한 종의 후임으로 새 담임 목사님을 보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부임하는 주의 종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과 지도력을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고 도약하여 큰 부흥을 이루게 하옵소서. 초월창광교회가 물된 동상같이 되어 이 진설골 더 나아가 나라를 살리며 생명과 복의 통로로서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뻗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는 우리 각 가정을 복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가운데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복되게 하사
주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썩어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워주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살리며 새롭게 하며 굳세게 하는 말씀, 우리가 붙들고 누려야 할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새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인데 짧으니까 우리가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익히하는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번에는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10절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또 표현하는데요. 우리 바른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네, 감사합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 같이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조금 길었습니까? 끊겠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네, 이어서 한 번 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네, 감사합니다. 자, 희망찬 새해 2024년 첫 주일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해 마지막 송구영신의 설교와 같은 오후 예배 시간 설교가 있었죠. 그 시간에 저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유한하고 연약하고 또 죄성을 가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본문의 첫 절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목적에 따라 때가 있으니.
세상 모든 것은 다 기한이 있고 또 그 기한이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무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제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므로 제가 이곳을 언젠가는 떠날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의 설교 시간에 그 암시를 하였는데 알아차린 분이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때가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몸된 교회, 즉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또 아주 알맞은 후임 목사를 보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렇게 일찍 올 줄은 저도 미처 몰랐습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심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때가 되매 드디어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저는 퇴임을 하는 동시에 후임 목사님께서 부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무슨 제목으로 설교를 할까? 그러면서도 그동안 섬겨오던 사랑하는 초월청광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가 될 터인데 무슨 본문으로 무슨 제목으로 할까 이렇게 분주하게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지난주 설교와도 연속성이 있고 또 그동안 수요일에 진행해 오던 주기도문 강해 설교와도 연속성이 있는 그런 주제, 그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걸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 있는 가장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기도하며 추구하며 누려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을 택하고 설교 제목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시며라고 정하였습니다. 또 이 제목은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이므로 오늘은 주기도문 특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제목은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지만은, 자,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 중요성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흔히 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강구를 주기도문의 핵심이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 1-1 유인물의 목차에 나와 있죠. 큰 제목하고 작은 제목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으며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외쳤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데요. 회개하라. 뭐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인데 천국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의미합니다. 천국 그럴 때는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죠. 자, 그리고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냐? 바로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네,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걸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전파하신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고, 그다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본향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이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 다음 1-3, 성천 후 사도들의 메시지의 중심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많은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증거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도 죽을 때까지 사도행전 28장 31절 보니까 담대히 뭐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 나머지 서신들에서도 또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급되고 있지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 아까 천국이라고 그랬죠. 또 아버지 나라, 주의 나라, 등등등 많아요.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 전체가 줄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하나님의 최대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 큰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의미. 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첫째, 공간적 개념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이거 하늘나라고요. 하늘나라.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 자,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죠. 저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자, 이곳은 우리 주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이요, 또 부활하신 후에 돌아가신 곳이지요. 자, 마가는 다음과 같이 정언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하늘이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늘 그러면은 대기권, 몇 번 이야기했어요. 대기권,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스카이. 새들이 날고 비행기가 나는 그 스카이, 하늘이 있고 대기권. 그 다음에 그 더 넘어서 뭐가 있습니까? 우주 공간, 우주선만 갈 수 있는 우주 공간. 그걸 뭐라 그래요? 영어로 스페이스. 그 다음에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heaven, 그 영계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지만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 그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권적, 통치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주권적, 통치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주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그
합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사람이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자, 전통적으로 우리가 나라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초등학교 때 배웠죠? 나라의 3요소 기억하시나요? 뭡니까? 나라의 3요소 뭐가요? 주권, 주권. 그 다음 백성, 땅, 그렇죠. 영토, 이게 나라의 3요소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백성이 있는 곳, 그 영토,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이 곳은 꼭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도 되고 또 우리 사람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교회, 또 어떤 단체, 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메시지, 즉 뭐라 그랬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생각할 때 우선 예수님은 삼직은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은 뭐로 오셔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왕권을 행사할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된 말씀이죠.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왕은 나라가 있어야 왕이 행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주권적 개념은 다음 말씀에서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주권적 통치 개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이 쫓겨나는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어느 때 임하느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에 대답하신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너희 안에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 안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가운데 두고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서서 지금 대화하는, 토론하는 그런 장면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말은 나를 둘러싼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있잖아요. 그죠? 너희 가운데 내 예수님이 있는데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둘러싼 너희 가운데 있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자, 너희 각 사람 마음 안에 within you, 뭐 in your heart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둘째는 너희 무리들 가운데 among you,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무리들 가운데 among이라는 뜻으로. 이것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총장님이신, 지금 우리 교단 노회장이신 우리 김 목사님 통해서 배운 내용입니다. 주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 찬송가 438장에서도 볼 수 있지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바뀌어요? 천국으로 화도다.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지? 하늘나라. 아멘. 주권적 개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모든 사람이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 번째, 근대지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 관점에서 과거성과 현재성과 미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 미리 약속된 혹은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과거성이죠.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임할, 이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볼 수도 있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 약속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과거성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초림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즉 현재성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구약 예언은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도래하였다는 뜻이죠. 특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아까는 능력이었는데 누가복음 이제는 성령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통치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귀신은 쫓겨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왕국을 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한테 경배하라,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 모두를 네한테 주겠다. 이 세상이 마귀의 것으로, 마귀의 왕국으로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그죠?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사탄 마귀잖아요. 예.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치유와 죄 사함, 또 기타 이적을 행하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증거입니다. 예. 자, 그다음 세 번째, 자, 재림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자, 완전한 혹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고 장차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많은 예언들이 있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이 죽음은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자, 구속사적 종말, 혹은 우주적인 종말에 예수님께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며,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말씀처럼 새로운 세상, 즉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3-4 네 번째,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 사이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 즉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또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양면성이 있어요. 주권적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 다음에 공간적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한 실체를 눈으로 보아 알게 될 아직 이르지 아니한 때, 그 사이에 놓인 긴장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 확장해 갑니다. 성장 확장해 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땅에 떨어진 겨자씨 하늘같이, 또는 가루 서말 속의 누룩같이 어떻게 은밀하게 조용하게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죠. 또 마가복음 4장 말씀 보니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무르익고 확장되면 추수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뿐 아니라 전파되고 계속 확장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약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모습을 보세요. 처음에는 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또 핍박받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함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 로마와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우리나라보다도 아프리카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아프리카에 이르렀고, 또 미국을 통해서 한반도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확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확장에 대하여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해서 복음의 불씨를 들고 꺼져가는 우리나라를 밟았던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수많은 성도들을 통해 그 나라를 확장시키셨고 경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또 한국교회,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들에게 21세기 복음 선교의 막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땀 흘려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합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가난한 심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에 임한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8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럽고 악한 삶을 살았던 내가 내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의 주인으로 삼는 놀라운 고백을 할 때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기도는 그렇게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마음 중심 자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권 앞에 무릎을 꿇고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나라 오소서, 그래서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소서, 그것만이 아니죠. 나 중심의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이양이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도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며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전적인 회개가 없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간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02문답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며 라는 둘째 기원에서, 자, 그게 무슨 뜻이냐, 이제 그 답입니다. 첫째,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하며 은혜의 나라가 흥왕케 되며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도록 기도하며 또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아주 짧은 말씀을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뭘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냐, 이렇게 네 가지 길게 풀이를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과 또 우리를 통한 확장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을 기원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조금 제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사탄은 최초의 하나님 나라, 그게 어디였을까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신이 되어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확장해 가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을 결박하는 기도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이 성령 역사가요,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이 파괴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해가는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결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단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었죠. 요한일서 3장 8절,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를 할 때에 사단과 그 졸개 귀신들은 벌벌 떨며 물러갑니다. 사단의 왕국이 점점 좁아지고 무너지는 것이죠. 이거와 관련해서 간증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누구예요? 사단마귀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 모든 것을 빼앗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서 도둑은 하나님 나라를 도둑질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가 필요하며 그 전투에서의 승리를 위한 전투적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단을 결박하는 전투적 기도가 필요하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사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소유리 문답 두 번째 해석. 그 다음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나라로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머무도록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이며, 또한 우리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으니 그 생명과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 2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누림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이 지금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죠? 오직 성령 안에서 무엇과 무엇?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의 배경은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막 비판하고 분쟁하는 것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 무슨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의가 뭡니까? 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칭의, 예수님의 의지, 그걸 누리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의, 올바른 의잖아요.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잘못된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의예요. 평강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더불어 사는 성도들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오는 평안, 그게 평안입니다.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 없이. 자, 희락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바른 대신관계, 그 다음에 뭐죠? 대인관계, 그 다음에 뭐죠? 대물관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대인, 대물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기쁨. 이 관계가 바르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물질과의 관계도 바르게 할 때 기쁨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 마음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나아가 학교나 직장 등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누리게 해달라고. 아직도 내 삶의 어떤 부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까? 아직도 내가 쌓은 성을, 또 내 왕국을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
다 내려놓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케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정도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셨잖아요.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고난도 달게 받아야 합니다. 시간과 물질의 희생, 재능과 몸을 드리고 지위와 권리와 명예를 또 체면을 포기하는 고난 등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인데 그 기도예요. 속히 임하기를.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는 다음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오시는 게 이 세상의 끝인데 빨리 주님 오셔서 이 세상 끝나게 해주세요. 주님 오세요. 하나님 나라 오세요. 그런데 그게 언제 오느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온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구를 돌리시고 계시는 재림과 구속 사적 종말을 지연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세계 복음화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자나 교회는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은혜의 통치를 맛보며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며 종말론적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가운데 내 자신을 드리며 그 통치가 행사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이며 이를 통해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더러운 권세는 물러가고 오직 이 땅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겠다는 기도이며 또한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완성과 성취를 소망하며 고대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요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가정에, 교회에, 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전 세계에 임하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의 삶을 경주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안에 오시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시며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또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508장, 합동은 270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
주에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네, 이제 광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연말전산용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오늘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저와 저희 아내 목사와 사모로서 이제 섬겨왔는데 이제 퇴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보내셔서 이곳에 와서 부족하지만은 또 몽된 교회를 섬기며 또 여러 성도님들과 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또 저희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간절히 후임 없이 떠날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뭡니까 숙제였어요. 큰 부담이었어요. 빨리 후임 목사가 정해져서 와야 내가 떠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한 건 분명한데 언제입니까? 기대했는데 참 하나님은 놀랍게도요. 우리 유정은 목사님을 후임 목사로 딱 미리 딱 여호와의 하나님이 정해놓고 딱 11월 말에 섬기는 교회 퇴임하고 딱 준비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유정은 목사님 잠깐 제가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나오셔서 이제 부인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래 유 목사님 유정훈 목사님 우리 초월창강교회하고 인연이 있었어요. 계신데 여기 다닐 때 1학년, 2학년 공부하면서 여기에서 전도사님으로 섬기셨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전주 사랑의 교회, 전주에서 동구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다가 이제 광주 삼정계획교회 담임으로 이제 끝으로 섬기시다가 하나님이 되시셔서 사임하고 우리 교회로 오늘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모님 또 설아에 또 이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오늘 같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부임 인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유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저희 아내하고 딸하고 아들하고 같이 오기로 했는데 아들이 갑자기 열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고 같이 오게 됐습니다. 다음에 이사 오면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장모님 또 우리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또 교회 전도사님 이렇게 전사님은 저랑 뭐 이렇게 관계는 없으셨지만 그래도 얼굴 뵙고 이렇게 우리 장모님 또 집사님 권사님 되니까 너무나 반갑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 부임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보내주신 거 믿습니다. 우리 초월청강교회 그동안에도 많은
많은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또 우리 초월청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두 사람 나와서 간단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아까 다 인사말 다 했는데 뭐 그래도 인사만 나와서 그동안 우리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있던 시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내 개인적인 어떤 비전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보내심 때문에 저희들은 떠나게 되고 참 다행스럽게 훌륭한 목사님 오시게 되어서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쁩니다. 떠나지만 계속 우리 초창강교회가 세단의 목사 중심으로 더 크게 이제 부흥하고 성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임하고 이제 부임하는 날이라 기쁜 마음으로 교회에서 이제 떡을 준비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고 또 아마 김문호 성도님하고 신승희 전도사님 또 점심 약속하지만 또 같이 이렇게 모여서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장만해 왔다니까 예배 후에 아마 같이 식사하시고 또 즐거운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또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나라를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 1절만 하겠습니다.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해 첫 주일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우리 초월창광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